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순종을 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솔로몬이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까지요. 그때에 하나님이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순종을 명하시고 그와 함께 복과 심판을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한 모든 이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난 적이 있었죠. 예, 이때 솔로몬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으로 막막했었지만 지금은 성공과 성취의 최정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의 모습으로, 그때의 언약으로, 그때와 다른 모습인 솔로몬에게 그때와 달라질지 모르는 그의 미래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 변함없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이 방금 전에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면 성전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영원하실 것이고 아무도 그 나라와 왕위를 흔들지 못할 거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주님의 요구는 결코 우리에게 지나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구한 것 딱 한 가지예요. 내 말에 순종해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요. 오늘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요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합한 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야, 이 말씀만 봐도요,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면은 내가 너희를 버릴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와 속담거리처럼 놀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예배한다면 자신이 택한 민족일지라도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전마저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자기 백성의 실패가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의 실패로 보이고 성전의 파괴도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때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긍정적인 약속이 4절과 5절에 부정적인 경고가 6절부터 9절에 더 많은 분량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전으로 이렇게 잘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가 선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상에서의 위험을 경고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어서 해이해지거나 탈선하기 쉽다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것을 이루었을 때에 비로소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이며 또 더욱 그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데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다시 순종을 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코 넘어지고 버려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의 독도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로 채워주셨는데 이곳으로 인하여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청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청종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믿음 가운데 우뚝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